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 첫째가 뭐냐?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2절에서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민족이 무엇입니까? 많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번성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인류, 이것이 온 땅에 이렇게 편만할 때 이것을 민족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75세에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고 있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전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칭찬해 주실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사 가운데 이 인류를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시라고 그럴 수가 있고요. 이 한 사람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에는 이미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대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지식, 사람의 이해로서는 이해가 불가한 것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한 번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가서 또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부르셨는데 내게 왜 아무런 그 능력,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일까? 아브라함은 답답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종,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종, 자기 집에 있는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의 집에서 너의 몸에서 낳은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대를 잇고 그 약속을 받을 자는 너의 몸에서 낳은 자가 될 것이다. 또 창세기 17장에서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서도 2절에서 보면 네가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전혀 사람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사라에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도 창세기 17장에서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닌 거죠. 창세기 22장에서 가서도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실패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내가 그때 실수했다 이렇게 번복하시는 거 봤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때라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옛날 성경에 시건치 않으신다고 그래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정말 사람의 그 기준으로 봐서는 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큰 민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지파를 낳고요. 12지파에서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자손들이 70인이었고, 70인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60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약속을 주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셨고, 오늘날 75억에 가까운 이 인류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민족을 이룰 수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이 생리적인 것을 놓고 보면 우리 혼자 육신적인 이 민족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한계가 지금 되어 있질 않아요. 그 상황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 한계 바뀝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는 않아요. 손으로 잡히는 건 없이 역사가 온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당신을 믿는 자가 얼마나 복을 받고 위대해질 것인가, 이것을 드러내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두 번째 이 약속은 뭐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절에서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창대하다는 게 뭘까요? 번창한다는 거예요. 번창한다. 창대한다는 것은 번창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번창한다고 말씀해 있나요? 그 이름이 드높아질 것이다. 너의 아름다운 이름이 온 땅에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의 이름을 알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오늘날 아무개 이 땅에서 불리고 있지만, 천국 가면 우리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이 신령한 우리의 이름을 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났어요. 오늘 우리는요, 성도라는 또 거룩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직분을 가졌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우리의 이름은 또 다른 하나님이 또 신령한 이름을 또 주실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는데 그 천국에 자기 집을 가봤더니 다른 문패가 걸려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또 다른 이름을 주셔서 문패에 걸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고 나면 우리의 이름은 아름답게 드러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기왕이면 믿음의 이름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도 보면요, 나발이라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불렀을 때 사울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가 신령했고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곧 변질되었습니다. 그런 사울과 같은 이름을 받아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이름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있는데 그 아들 8아들이 있었어요. 그 위에 형들은 뛰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부족했어요. 그 아버지 또 그 형제들로부터도 그냥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들판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이나 치는 그냥 목동이었어요. 양치기였어요. 그 당시에 그 목동 양치기라는 것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그의 믿음, 오직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내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높여주세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래요. 지금 가족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지금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예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그 자식들이 농경사회에서 막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그 사람 자손들이 뭡니까? 곧 재산인 거예요.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그때는요 법치주의가 아니었어요. 언제 무슨 대적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자손들을 많이 두고 그 자손들이 그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부모라든지 가족들로부터 염려되고 근심거리가 아니었겠습니까? 왜 자손이 없을까? 자손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그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창대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창대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요 아름답게 창대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나라는요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5,000년의 역사. 그런데도 약 1,000번에 가깝게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1,000번에 가깝게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2, 3년마다 한 번씩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얼마나 이게 불행하고 얼마나 이 눈물이 많은 민족인 것입니까? 얼마나 이 고달픈 민족이냐고요. 정말로 지질이 이 궁색 떨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민족이었는데 지금 약 이 반세기 만에 우리나라는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나라가 되었어요. 2040년경에는요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을 주름잡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건물 하나하나마다 곳곳에 십자가가 있거든요.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십자가가 너무나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무당이 깃발 꽂고 있는 것보다 100번 낫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열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창대한 이름이 되고 세계 가운데 그 이름을 높이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1950년대 6.25가 일어났을 그 전후는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약 54불인 것밖에 안 됐어요. 1961년도에 10년 후에 67불이었어요. 67불이면은요 우리나라 돈 약 7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사람이 7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오늘날 3만 5천 불을 구가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이 이름이 창대한 거예요. 북한은 김일성이가 통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승만이가 이 나라를 번창시켰어요. 한성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승만이가 그곳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한성 감옥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에 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100만 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성 감옥에서 그 청년 이승만이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형 선고를 받은 이승만이가 그 사형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망해갈 때 일본 그 통치 식민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자유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국에 알려야 되는데 알릴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어로서 알릴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사실을 미국에 보내기 위해서 한성 감옥에 있던 이승만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이가 사형에서 해제가 되고요,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이 나라의 100만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릴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승만이가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4개, 5개의 그 대학을 전전하면서 그 사람은 박사학위를 닦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 그래서 이승만을 이승만 박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승만이가 나라를 살렸어요. 그런데 오늘 전교조 좌파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근대사의 역사를 우리 자손들에게 바로 알려줘야 된다. 전교조가 그러면서 이승만 독재라고 말합니다. 박정희 독재라고 이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김일성 독재라는 것은 가르쳐 주질 않아요. 6.25 전쟁이 남한에서 일으킨 걸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이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어요.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일이라니까요. 이 큰 교회라든지 기도원 같은 데 오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와 같은 곳에서 올바른 것을 이 정치를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뒤에 가서는 차별금지, 이런 동성애 이런 것을 갖다가 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님 말대로 하면 개새끼들인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더불어민주당 이것은요, 한마디로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진짜 욕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옹호해서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이 6.25 때 침략해 올라갔다고 가르치면 됩니까? 김일성이 잘못하고 자기 고모부를 그냥 막 총으로 쏴서 불살라 죽이는 이런 것은 말도 안 하고, 이 국민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300만이 굶어 죽고, 응? 이 2,800개 이런 교회가 있었던 것이 지금 전부 다 교회가 없어지고 지금 2교회만 남았는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예배 드리고 없을 때는 안 드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교회, 국민들의 그 인권이 없어진 나라, 이런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입 다물고 있고, 이승만을 독재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공산화 만들려고. 우리나라 공산화 만들려고. 우리나라는요, 공산화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나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우리나라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창대한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조선 인민민주공화국 북한인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얼마나 차이 납니까? 220배 차이 나요. 220배.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줬고, 박정희라는 이름을 줬고,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라를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북한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다 잡아들일 때 그들이 두려워해서 남한으로 다 월남을 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에 있던 교회, 평양에서 100만 부흥회가 일어났고, 원산에서 막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이랬던 그 교회, 그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평안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교회, 거기를 헐어버리고 김일성 동상을 세웠잖아요. 그러니 그 북한은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이름은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무속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창대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것은 100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12장 2절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복을 주어. 무슨 복을 주십니까? 계속 읽어봅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는데 너는 복이 될 것이래요. 옛날 생각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복의 근원이랍니다. 근원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복의 뿌리가 되어서 뿌리에서 어떻게 돼요? 물을 빨아들여야 나무가 사는 거거든요. 뿌리가 튼튼해서 뿌리를 잘 잡아야만이 그 나무가 올바로 서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뿌리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뿌리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깊이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물을 빨아들여서 살릴 수 있는 그 복의 뿌리, 복의 근원, 이것이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복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되겠다 이 말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어요. 75세 된 노인이야. 부인도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부부가 모이면 그랬을 거예요. 사라가, 여보 미안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자녀를 낳아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해요. 우리 조상들에게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둘이가 매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옛날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대요. 그러면서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15장에서 17장에서 22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이, 너의 민족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외상하시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외상 안 적어놨다고 해서 떼먹으시는 거 봤어요? 말로만 내세우고 이렇게 안 이루시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게 뭡니까?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을 세상이 축복을 할 때 세상이 축복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그를 축복해 줄 것인데, 내가 약속하고 내가 지켜주고 내 복을 주기로 했던 이 아브라함을 누군가 저주를 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두려운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한 사람,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을 막 섬기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싫더라도,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그들 삶이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를 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하고 말로 씹어대고 이러는 거, 그 사람들은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요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고 이러는 거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해코지하고 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람이요 누구든지 잘한 것만 없어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이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해. 나의 산성이요. 막 이런 이 노래를 이 고백을 했던 다윗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다윗의 과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여인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갑자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강성하게 해주셨는데도 자기 힘인 것처럼, 자기가 뭔가를 할 것처럼 그 군사를 자기 힘으로 움직이고 자기 이름을 한번 뽐내고 싶은 이런 우쭐어, 이 교만.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7만이 죽었어. 그것 때문에. 이 다윗 부족한 것도 다윗에게 너무 많아요. 그럴지라도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가 죽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요, 정말로 크신 목사님들, 그 목사님을 뒤에서 헐뜯고 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요, 이 난데없이 교통사고나 죽고, 난데없이 정말로 이 잘되는 장로가 그렇게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고 이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교통사고 나서 박살이 나서 죽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욕하고 비웃다가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고 우리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축복의 흐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갑자기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축복하는 이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 아담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축복이 누구에게 내려옵니까? 이제 노아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창세기 9장 1절로부터 2절에서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이후로 하나님이 깨달으시고 다시는 인간을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물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로 약속을 주시죠. 다시는 내가 인간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언약으로 무지개로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9장 1절로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 누구에게 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복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창세기 이제 26장에서 보면 1절로 2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또 이삭에게 내려가요.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또 이삭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26장 24절에서도 또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복이 또 이삭에게 주어졌어요. 이삭에게 주어졌던 복이 또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보면 13절로 15절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에게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달아날 때 이 광야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28장 13절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축복이 노아에게 내려왔고 노아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왔고 아브라함의 축복은 또 이삭에게 또 이삭의 축복이 또 야곱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이 내려와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축복이 이제 이 야곱에게 있어서 그 아들 12아들이 태어나고 12아들이 12지파가 믿음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70명이었죠. 그 70명에게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이 싸움에 임할 수 있는 이 장정들이 60만이었어요. 이들에게 또 하나님은 또 약속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 들어가서요,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다윗이 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믿음의 우리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기록된 이 약속은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설 때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약속이 이 노아에게 왔고, 노아의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담도 있고 노아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볼 때 아담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이 성부 하나님에 비유하고 있고요, 이삭을 성자 하나님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이 번제 위에 받쳐졌잖아요. 번제를 떠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이삭은 오실 예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성자 예수님, 이 아브라함은 이 성부 하나님이신 거고요, 야곱은 성령 하나님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어서 그들이 믿음이 다져졌어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3대에 거쳐서 믿음의 이 기초공사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공사가 이루어졌어요. 믿음의 기초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 그 뒤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민족이 번성하는 복이 주어져요. 그 시초가 무엇입니까? 12지파인 거죠. 12아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밖에 안 주었어요. 물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있고 그두라를 통해서 뭐 이런 거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안 치는 거예요. 너의 사라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지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 하나만을 주셨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부터 하나님은 이제 민족의 번성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초공사가 3대에 거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축복,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은요, 우리가 믿음의 기초공사가 우리에게서 완벽하게 완료됐을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에 보면 63빌딩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컸었죠. 그동안에는 그 63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기초공사가 땅속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잠실에 102층 롯데월드가 있죠. 이 건물이 이 땅속으로 이 기초공사가 얼마나 들어갔겠느냐고. 기초가 있을 때 높게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복,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나에게 믿음의 기초공사가 30배, 60배, 100배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먼저 그와 같은 믿음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시기 전에 기초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 사람 축복하시기 전에 기초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초공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면 기초공사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온전한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탄이 주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기초공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려워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내가 사양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기초공사가 완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이 그릇으로 완료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내게 사정하신다니까요. 나와 함께 일하자.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콜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그릇을 가지고 내게 복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나 내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먼저 애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다고요. 할렐루야.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며 내가 이와 같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 조건이 있어요. 12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입니다.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말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인 것입니다. 변화되기 이전의 삶인 거예요. 거듭나기 이전의 삶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제는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고향, 옛 모습 떠나야 되는 거예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 내가 의지했던 것, 내 지식, 내 방법,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 없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요. 분도만도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죽게 고난받는 것을 그는 기뻐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매를 맞고 굶주리고 고난당하고 이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뭐 잘한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됐고 믿음도 적당히 믿어야지 완전히 미쳐버렸어. 사도 바울은 망했어. 이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이게 무엇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될 때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셨고 이것이 노아에게 그 약속이 또 그대로 이어져요. 그 노아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이삭에게 왔어요. 야곱에게 왔어요. 이렇게 기초공사가 믿음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제 12지파를 통해서 확대되고 그것이 70명을 통해서 확대되고 60만을 통해서 확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지금 오늘날 많은 민족 가운데 약 3분의 1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오늘 내가 뭔가를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이루고자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것이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그 히브리어라는 것이요, 그게 행복이라는 말과 같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행복한 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행복인 것입니다. 언제나 정말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정말로 이전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답답했어요. 정말로 답답했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예, 어떤 한계 상황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을지도 몰라요. 그럴지라도 예수가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승리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